오늘은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환난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의 환난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에서의 장적권을 이제 가로채고 난 이후에 광야에 야곱이 홀로 서게 되었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도 야곱에게는 환난이었습니다. 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오는 것도 그에게는 환난이었고, 야복 강가에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야곱에게는 환난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성의 위기는 좀 이전의 고난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라반과 에서가 아무리 야곱에게 위험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친족이고 또 쌍둥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원한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많이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야곱의 혈육이었고 뿐만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혹은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은 별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은 성격이 좀 다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쳐 죽였으니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겜성 사람들도 자기들과 형제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뜻밖의 불행으로 근심에 빠지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핵심은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큰 걱정과 염려에 빠져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직접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데 야곱이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만난 환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을 만날 때보다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전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에서도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그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을 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 영적인 진리를 드디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든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35장 말씀에 핵심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이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분이요.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과거 속에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의 순간, 그 환난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오늘 내가 직면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기억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홀로 된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무리 험난한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아무리 거칠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